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김자원입니다. 오늘은 멀리 업스테이트에 있는 원각사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원각사에 찾아와서 원각사 선원장 스님이신 인궁 스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요즘 일어나고 있는 얘기 한번 나눠보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원각사 대법당 법당입니다. 법당에서 지금 인궁 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각사에 직접 또 와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니까 뭐랄까 좀 근엄한 생각도 들고 항상 친근감이 있어요. 원각사는 오는 길도 좀 너무 멋있고 이번에 오면서 친구들 한 3분이 함께 왔거든요. 네, 잘 오셨어요, 네, 같이.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멀다고 느끼시는데요. 전혀 멀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시내에서 1시간인데 네. 1시간 거리는 뭐 경우에 따라서 길 수도 있지만 잠깐 얘기하다 보면 벌써 맞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어머 다 왔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봄 기운이 네. 온 동네 뭐 꽃으로 만발해서 너무 오는 아름다워요. 동안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네, 소풍 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3살배기 애기들이 와서 오늘 너무 또, 귀여웠죠. 네, 원각사가 이런 곳입니다. 일단 스님께 찾아뵙고 우리가 법담을 듣고 싶어서 이제 왔기 때문에요. 스님께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사회적인 동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수행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런 무력감에 빠져 있다거나 뭔가 이렇게 우울증 비슷한 것들을 갖고 그런 기분이 날 때 우리 어떤 수행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부처님 교설로 일단 말씀드리면 행불행은 항상 같이 온다. 행과 불행이 함께 온다. 그런 이유라도 있죠. 아주 아리따고 젊은 처자가 이제 나와 함께 하게 되는데 혼자 올 수는 없다. 자기 자매랑 같이 오겠다 했는데 봤더니 천하의 추녀야. 이게 미인도 받아야 되고 추녀도 받아야 되는 이런 당면한 숙제가 생긴다고. 우리 모두가 이 사바세계를 사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행복 이면에는 불행이 있고 불행 이면에는 또 행복이 있고 그래서 옳고 그름, 좋다 나쁘다 여기에 휘둘리기에는 너무 변화무쌍하고 또 입체적인 삶이라고 그게 업의 속성인데 어느 한쪽만 취해서는 결국엔 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만 취하려고 하면 취하는 마음만 내죠. 네네. 늘 좋은 것만 취하고 행복만 취하려고 네네. 하고 불행을 거부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의 기본 테마가 이고 득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교설은 고통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진정한 복락을 누리는 게 목적이라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고 득락의 고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8고를 얘기하고 3고를 얘기하죠. 8고 중에 생로병사 외에 애별이고 원증회고 사랑하나 떠나야 되고 이별해야 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이인데 또 만나야 되고 근데 그게 늘 회전되고 반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종류에 8가지가 있는데 그 고를 다시 세 가지로 축약을 하면 3고가 돼. 첫 번째는 몸으로 느끼는 고통, 다치고 찢어지고 그다음에 알아서 아는 고통.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정말 아파서 절친한 사람이 아픈 것을 보고 네. 아픔을 느낄 수도 있죠. 누군가 고통을 받고 또 누군가 생로병사를 겪는 걸 간접적으로 보고 내가 또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근데 3번째가 문제라 사실은. 3번째가 이제 느껴서 하는 고통 고고 그냥 알아서 느낄 수 있는 고통. 그냥 몸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고고, 괴고, 무너짐의 고통. 네. 그다음에 행고. 고고, 괴고, 행고인데 이것은 무지의 고통이라 몰라.
행한다는 몰라서 의미의 행고예요. 고통인지도 모르고 고통으로 되는. 행고라는 것은 고고개고 행고, 행할 행자. 행할 행자. 그럴 행자. 네.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봤을 때 내가 늙고 주름이. 주름이 생긴 흰머리를 보고 내가 깜짝 놀라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마음이 네. 알므로써 무너짐을 보고 고를 느끼는.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또 고통을 느끼고 간접적으로. 그런데 행고는 무지해고예요. 무지해고. 어리석음. 어리석음이죠. 네. 그러니까 몰라서 고통이고 또한 그 고통인 줄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는 미세한 중생심이 다 개입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행복 뒤에 불행이 오는 것을 거부하고 또 밀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이다 싶으면 불행이 오고 불행이다 싶으면 행복이 가면 그 뒷면에 또 있고. 그래서 옛날 선사 선생님들이 비유로 그 세옹지마라는 비유를 네. 많이 썼어요. 막 이렇게 아시는 분이 옛날 고사인데 좋은 준마가 집에 들어오니까 좋겠어. 뭐 좋을 것도 없지 뭐. 근데 준마를 타던 아들이 떨어져 낙마해서 발목이 불구가 됐어. 아이고 그 애끼는 아들 불구가 됐으니 어찌하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랬더니 또 전쟁이 나가지고 온 동네 장정들 징병이 되는데 자기 아들은 대를 이을 아들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멀쩡히 있으니까 좋을 일이고. 그냥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이 따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행불행 같이 오고. 네. 모든 인연이 그래. 그냥 좋고 나쁨을 나누는 그 마음에 그 고의 원인 첫째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길게 역사성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업 대중이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 오탁악세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아리아식 무의식 속에서 공유되고 있는 업의 속성이에요. 오탁악세라는 게. 그러니까 오탁악세에 대해서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대표적으로 전쟁 같은 경우 네, 겁탁에 해당돼요. 겁탁. 겁탁. 그러니까 탁이라는 것이 어둡다, 탁하다. 네. 칼탁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이런 그 큰 사건들 이런 거는 겁탁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정인의 예를 들어서 푸틴이 문제가 있다. 그런 언급을 하는데 그걸 역사적으로 보면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국 남북한의 어떤 관계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 그러한 수많은 정부의 재생산, 가공, 다시 흡착 이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한 개인이 뚝딱 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수많은 그 공업대죠. 그것이 우리가 탁으로 나오는 거예요. 탁, 어두울 탁자. 인간의 생명의 연장도 마찬가지예요. 짧아지고 길어지고 이런 것들. 중생살이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다 개인의 문제고 각자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까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 봤을 때 당장은 나랑 상관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다. 이런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누가 되든 어느 쪽으로든 나와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그와 동질의 업력이 같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쁘다 했을 때는 그 안에 내 내면에 똑같은 면이 공존하고 있다. 그것이 일부일지언정 전부일지라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오탁악세라는 게 그냥 남 얘기가 아니고 내 모습이죠. 내 번뇌의 모습이 크게는 이렇게 작게는 이렇게 그 수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간의 수명이 연장 단축에 관련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쟁 이런 수많은 사회적 현상으로 드러난 것들이 하나하나가 내 내면의 모습이고 내 살림살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수행론으로 볼 때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들어가야죠.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뭔가 관찰할 때의 문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력감이라는 것도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무지도 약간 그 속에 들어가 그렇죠. 있지 그렇죠. 않나 하는 그 생각이 무력감이라는 듭니다. 게 아까 말한 대로 옷 팔고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자기 스스로 판단을 사랑하지만 네. 떠났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괴로워지는 거고 네, 미워하고 보기 싫은데 또 만나야 되는 것이 또 맞습니다. 나로서는 네네. 위축이 되고 네, 우울해지는 거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강력한 어떤 권력자고 나보다 강한 어떤 위치에 있는 뭐 지휘자고 뭐 행정권자다. 그러면 나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네. 또 지도자일 수도 직장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네, 네. 얼마 전에 우리 불자 중에 직장 상사가 유독 자기만 괴롭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 상담을 하고 그랬어요. 네, 했는데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면으로 돌려서 공부하는 식으로 그 친구는 아주 신심 있는 불자고 참선을 하는 친구니까 내면으로 돌려서 내면으로 잘 해라. 그래서 지도를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2, 3년 내내 했어요. 네, 네. 근데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면으로 돌리고 그 모습이 내 모습, 그 마음이 내 마음 계속 돌려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스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된다.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위에 상급 상사가. 그 상사가 딱 부르는 거예요. 어떤 책임자가 불러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길을 열어준 거예요. 네. 같은 동종의 다른 회사에 추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그럼 그 자리를 피하게 좋은 됐네요. 자리로 들어갔죠. 해답이 나온다니. 어쨌든 그 공업대중이니까 그 당사자가 해결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인물이 그 같은 공업대중이기 때문에 돌아서라도 그 회전이 된다고.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물과 관계 거기에 단정지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공업대중이 점점 반경이 넓어지면서 회전이 되면서 내가 원력을 세우고 한 생각 돌이키는 그것이 내면의 힘이 전달이 돼요. 마치 물결처럼 고요한 연못에다가 돌을 탁 던지면은 가까운 데서부터 물결이 점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사자가 아니라도 제2, 제3의 존재성이 내 마음의 파동과 네. 공명을 일으키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는. 그게 마음의 힘이고 용심이죠. 그래서 무력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첫째는 아까처럼 기도를 한다면은 첫째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렇게 돌려놓고 또 돌려놓고 안 된다 하면 그 결과마저도 거기서 돌려놓는 거니까 네. 계속 그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공명이 되고 회전이 돼서 좀 더 나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본 마음에서 첫째는 둘러보지 않는 노력. 네. 둘러보지 않는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다음 5월 8일인데요. 누군가가 이런 성스러운 날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요? 아이가 어린 부처님 아이가 오신 날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기뻐요. 스님들이. 네. 우리 생일 같고 스승님 생신이니까 우리 생일 같고 네. 또 뭐 큰 잔치를 여니까 좋죠. 근데 이제 부처님 명호 열애 10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열애라 하네. 열애. 오구감이 없으시다. 같을려 올래. 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법신을 얘기하죠. 부처님을 얘기할 때 첫째로 언급하는 게 법신이고 보신 화신은 공덕으로 나투는 성근 공덕으로 수행 공덕으로 갖춰진 부처의 몸이 이제 보신이고 화신은 그 공덕의 힘으로 무수히 나투는 모습으로 보이는 부처님 화신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명칭하는 첫째 명칭이 열애라고 했듯이 부처님 오신 날 그날 오신 게 아니고 늘 오셨음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죠. 늘 오셨음을 감사하는 날이라. 근데 그 자리가 또한
내가 딛는 그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법화 법문도 같이 다뤘고 또 늘 일요일마다 금강경 법문을 다루는데 이 열애의 뜻만 제대로 내면화해 두면 일상이 그대로 행복이라. 아까 뭐 행불행 얘기도 했지만 네. 어떤 인물이 내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나 또한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고 너 또한.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뭐 세모도 나오고 네모도 나오고 동그라미 나오는데 제가 법문할 때 강의할 때만 늘 쓰는 표현이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격이 세모가 되고 누구가 성격이 네모처럼 반듯하고 누구는 성격이 동그라미처럼 원만하고. 근데 어디 있냐고. 지금 대중 앞에 내가 세모도 보이고 네모도 보이고 동그라미 보였지만 어디 있냐고. 우리는 늘 그런 모양에 속죠. 그러나 설령 세모라 했고 네모라 했고 동그라미라고 했지만 이 텅 빈 이 공간을 벗어난 적이 없어. 또한 있지도 않아. 어디에도 없어. 이름하여 세모고 이름하여 동그라미고 이름하여 네모야. 우리는 명명함에 속고 이름에 속고 모양에 속고 그 속는 마음만 돌려놓을 수만 있다라면은 열애는 늘 내 눈앞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처님 오신 날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것도 이미 내가 언어로서, 내 말로서 속고 있었던 한 부분이 돼버렸습니다. 감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늘 열애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함께하고 있다. 내 생각이 늘 함께. 부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다. 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으면은 부처님 모신 날 열애의 삶 속에 함께할 수 있는 네. 좋은 기회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하면 기쁘잖아요. 마음도 설레고 또 새로운 연등도 달고 뭔가 기도하는 마음이 더 확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결국은 더 그러한 살아나죠. 마음을 그런 네, 모습들이 더 살아나기도 하고 생생해지고 네, 살아나죠. 네, 그렇게 생생한 마음을 항상 가져라라는 우리 스님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러니까 늘 하던 거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그냥 리프레시. 그냥 설렌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행복하죠. 행복하죠. 정말 예, 예. 행복하죠. 저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어떻게 더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을 한번 드려본다면요. 뭔가 이게 소식이 없던 분들한테 연락도 좀 하고 또 부처님 오신 날 카드도 보내고 꼭 크리스마스 카드만이 아니잖아요. 뭔가 소식도 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그게 하나의 단초가 되고 단서가 되고 네. 어떤 동기부여가 되죠. 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어떤 기억. 네, 예수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돌이킬 이제 수 그 있는, 생각이 더 그렇죠. 예, 절실하게 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이제 부정적인 얘기로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부처님 오신 지가 벌써 2566년, 거의 3000여 년이 가까운 시절 동안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가 받아 듣고 배우고 수행하고 또 그 외에 수많은 이 선지식님들의 그 교육이랄까 어떤 가르침을 받고 왔는데도 정말 많은 중생들이 아직도 그 혼탁한 생각으로 이게 사회를 혼란시키는 일들이 너무 요즘에 들어서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불교계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시게 되는지 하는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뭐 간단하죠. 이제 부처님을 우리 중생을 중생으로서의 삶으로서 이제 졸업시키는 졸업시켜요. 교장 선생님이라 하면 네네. 이제 스님들은 이제 선생님이라 하고 네. 이제 중생들이 이제 학생들. 학생으로 신입생이 와요. 열심히 가르쳤다. 근데 뭐 이제 배운 만큼 또 졸업한다. 그러면 신입생 안 받나? 자시도 신입생 또 받아요. 밑에서 밑학년 아래 학교에서 올라오지.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생계라는 게 우리가 사는 이 딱 요 세계만 볼 게 아니라 인간계만 볼 게 아니라 아기 축생,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천사 무수히 많아요. 그럼 윤회를 해. 지 복력이나 안락이 다 끝나면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
인연 따라 자기 근기 따라 업력 따라 회전한다고.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2학년이고 3학년 올라갈 것 같지만 꽈락하면 떨어지는 거야. 정체되는 거야. 또 2학년 다니다가 뭐 잘못하면은 또 퇴교됐다가 다시 재입학해야 되고. 그리 보면은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되는 윤회의 속성이라는 게 뭐든지 가변적이니까, 뭐든지 가변적이다 보니까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에 올라오기도 하고, 높은 단계에서 복력이 닿으면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회전되는 수많은 윤회성이 생각에 달렸지만, 그것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반드시 이걸 거쳐서 졸업해야 되는 건데, 졸업을 못하니까 또 빙빙 돌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 사실은 내 아들, 딸들인데. 네. 내 아들, 딸들을 내 학교에 들어오라고 매번 기다리고 있는데, 오는 애들마다 졸업시켜놨더니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거야. 한 놈도 버릴 놈이 없는 내 아들, 딸이야. 네. 그래서 결코 부처님은 버리지 않아. 지금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수많은 그 비인간적인 어떤 범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아들, 딸들이야. 네. 앙글라마처럼 부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신다고, 교장 선생님으로. 그래서 졸업시켜도 또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왜 부처님 법은 위대하시고 부처님만 바라봐도 깨닫는다는 설도 있었는데, 또 수많은 조사들이 왔다 갔는데 왜 그렇지 않아? 선생님들 바빠. 졸업시키고 또 받아요. 신입생 또 받아. 네네. 졸업한 줄 알았더니 중간에 중퇴하고 또 온다니까. 또 어떻게 또 시켜야지. 네. 이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넓게 크게 보는 거. 3계 6도 윤회계가 그렇습니다. 네네. 결국 개인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각의 마음들이 정화가 될 때 그냥 세상이 정화가 자연스럽게. 정화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 이게 그쵸? 이제 끝도 없어요. 네, 부처님 마음에 네. 봤을 때는 당장 내 몸을 봐도 그 발톱이 어제 깎았는데 또 자라고 있어. 어떡할 거야? 이 몸을 내 몸이라고 해야 돼? 남의 몸이라고 해야 돼? 쓰레기라고 네. 해야 돼? 내 몸 보고 쓰레기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고.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처의 몸으로 볼 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지만, 분별 사량하는 중생의 마음을 볼 때는 버려야 될 게 있어 보이고, 깨끗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어 보이지만, 네. 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몸속에 더러운 거 보냐고. 못 보죠. 못 보죠. 네네. 네.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 이론적으로 그걸 안다 할지라도 실행하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어떤 한계가 되지 않을까. 결국엔 둘러보지 하는데. 않는 그 부지법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완벽하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교장 선생님이고 승가 대중이 조사 스님들이 훌륭한 선생님이었다고 하면은 그걸 분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내 핏줄이라고 보듯이 그 핏줄인 내 아들, 딸들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장부의 길을 가겠다는 원력, 그 발버리심, 네. 이것만 있다라면은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한 분별도 사라지죠. 네, 아까 우리가 사담에서 얘기했을 때 있잖아요. 푸틴이 사랑을 모를 거나 자비를 모를 거나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을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염려를 하게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는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산뜻한 비교인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결과가 온다는 것이 이제 됐는데, 실행한다는 것,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것을 실생활에서 실행하고 내 자신에게 실행하고, 그럴 때 모든 이 삶의 그 어떤 그레이드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 수행론으로 들어가면, 네. 저는 이제 선전공자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수행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지는 않고, 일단 가나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상으로 호애정, 시시비비에 시시분별하는 마음을 일단으로 완전히 녹여 들어가려면은 의심이라는 번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랜 역사 속에 우리가 전통을 삼고 있는
가나선 수행 전통이고요. 특히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게 먹히려면은 사유 구조를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현대인 사유 구조, 생각의 어떤 사유 방식. 범주에 갇혀 집어 있는 거. 넣으려 하는 네. 사유 범주에 집어 넣으려 모든 것을 어떤 결론을 내리는 데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갈등을 마주쳤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할 때 항상 사유 범주 내에서 비교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고 유추 이런 것들이 늘 훈련돼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선에서는 그래가지고는 우리 내면에 있는 무의식 세계에 있는 그런 까르마, 어떤 역사성, 그 어떤 우리 무의식의 역사성, 그 다음에 어떤 공유되는 그런 모습들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 무의식의 장벽을 투과하고 그 내면을 한번 뒤집어 놔야 그 어떤 재정비가 된다라는 게 선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유의 범주를 무너뜨리고 사유의 범주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유 방식을 생각에, 무너뜨리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이제 얘기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그런 사유 방식으로 답을 찾는데 예를 들어서 푸틴이 평화를 몰라, 푸틴이 사랑을 몰라. 그 누구보다도 알면 더 알 텐데 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살생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유가 가동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서 그것이 의심이 상황이 되고 그 의심이 내재화될 때 의정이 돼가지고 무의식의 장벽을 탁 투과하는 힘이 생기죠. 네. 근데 그건 아무래도 전문적인 방식으로 전문적인 어떤 수행 환경에서 해야지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치료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그걸 일상으로 환원했을 때는 일반 사회인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하는 말이 믿음을 보라 그랬어요. 네, 믿음을 보라. 첫째.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상화, 우상화된 절대자를 가설해 놓고 그 절대자를 따르는 종으로서 그 절대자를 숭앙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어베이하고 복종하는 그렇죠. 것이 아니고요. 복종의 면이. 네. 지금 네가 법문을 듣는 그 자리가 분명한 부처의 자리니 그 자리를 역력히 봐라. 믿고 행하라. 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바깥으로 작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고통이 있고 시시분별이 있고 호호애증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원만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정화된 모습으로 살 수 없을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정말 제대로 되려면은 그 자리에서 하게끔 하라 이거죠. 네. 그게 우리 가나선이라는 방편이 가설되기 이전에 선사 스님들이 일상이 그대로 선이 되고 일상이 도업이 되기 위한 방편으로서 첫째 믿음을 세우라고 그랬죠. 그 자리에서. 네. 이 모든 나와 더불어서 일체 만물 만생이 다 그 자리에서 회전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괴로움의 순간이 있다. 불행의 순간이 있다. 피로함, 피로감, 인간관계에서 무기력감이 생긴다. 그 모든 것마저도 거기서 나왔으니까 내가 거기 개입할 게 없다. 네. 다 거기서 알아서 돌아간. 대신에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현실에 처한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다가가서 그 살아있는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돌아있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다가간다면은 내 내면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 지혜의 힘 또는 그 해답이 나온다. 네. 네. 그래서 선사 스님 법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나 아님이 없더라.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나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내세울 나 아닌 게 없어. 모두가 다 나야. 또 내가 한 게 없는데 모두가 한 몸으로 돌아가더라. 그게 노음의 아주 묘미예요. 네. 노음의 그러니까 넣는 것에 대한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일체를 놔라 하잖아요. 내리고 무수히 들었잖아요. 네네. 말은 들었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질문하는 사람들 답 내는 사람 없더라고. 맞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냐? 그렇게 돌아가요. 네. 놓으면은 난 어떡하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냥 방만하라고 그냥 방종하라 아니 방관하라고 그게 아니라 나라고 내세울 게 없는데도 나 아닌 게 없이 그냥 한 몸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작용하게끔 돼 있다. 아까 한 방울의 물방울이 수없는 물 분자를 움직이고 나눠줄 수 소식을 전하듯이 네. 내 마음의 본래 자리로 돌려놓음의 그 믿음이 그 수많은 마음의 파동이 되고 공명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공명하게끔. 스님 이렇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께 진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할 길을 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같이 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you.